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라,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제안을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죠. 형제들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 구세주라는 사람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모이는 때에 그곳에서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너희의 말이 상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나 가라. 한번 말을 뱉어놨는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입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방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신 공격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였습니다. 지금 뭘 비꾸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 없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너희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한 게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발끈하지 않겠어요?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감당하겠는데 내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가만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오는 공격을 가지고 변호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직원 한 분이 캐노피를 사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캐노피 가격이 한 1,500불 정도 되는데 프로모션이 지금 기간이 돼서 1,500불이고 프로모션 기간이 금요일 날 어제 끝나면 2,000불까지 띄우는 거예요. 직원회가 오늘인데 4,000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회를 거치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캐노피를 싸게 사기 위하여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4,000불이나 되는 돈을 쓰는데 직원회에서 의논하지 않고 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설명되지 않고 그렇게 의논하는 것이 그렇게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장로님과 관련되는 여러 장로님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을 것 같대요. 카톡을 한번 결의해 보재요. 그래서 카톡방에 결의를 안건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괜찮을 것 같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캐노피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적이 뭐죠? 컨트롤하는 겁니까? 제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의견이 그렇다고 냈다가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안경을 통해서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회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을 한번 뱉었는데 그 뱉은 말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교회 일이 진행되는 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의 목적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두가 원하면 그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가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이유예요. 목회자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도 얼마든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뜻을 바꾸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책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집을 사든, 어떤 학교를 가든, 내 아이를 누구에게 교육시키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 걸 만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올라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말을 번복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시받던 내 말일대로 내 주장대로 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뱉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용기에도 담길 수 있어요. 물은 어느 상황에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돌멩이는 어느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돌멩이를 움직일 때, 바위를 움직일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물은 어떤 용기,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흘러갑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바뀝니까? 물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모양이 변경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인가? 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어떤 사람과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열등감에 매이지 않는 사람, 자존심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목적 하나에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을 견지해도 그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아 정체성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12살 되기 전부터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그 정도 대우를 받고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아무런 상처 가운데서 자존감이 흩어졌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본질, 자기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과도 누구의 의견과도 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 물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본질에 자기 정체성을 올려놓지 않은 사람은 여러 주변 상황에 따라 자기 의견이 달라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라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선을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걸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대우 좀 받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시고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거예요.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겐? 나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좀 주고 참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요. Good man.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미혹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언제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유혹한 적 있습니까? 미혹한다는 말은 뭐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압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말을 듣고 미혹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철학이, 인생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본질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죠. 두렵기 때문에. 결정하면 뭐가 따라오니까? consequence. 결정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니까. 본질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면 결혼식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치를 수 없고, 유대교회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때 랍비 앞에 가서 판정을 받을 수도 없고, 사내들인 앞에 가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사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망 안에서 내쫓김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질에 확실히 없는 사람은 조건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삶이. 본질이 확실한 사람은 삶이 피곤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뭘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다 프렌들리하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게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갈릴리에서 해요. 유대 지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특이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유대로 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 가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해서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에 유대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들은 모두 랍비 회당으로 가서 랍비 밑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것을 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글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처음으로 예수님이 강화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보훈을 설교하시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랍비들은 그 전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랍비들은 자기가 또 새로운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교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고 이 랍비가 신명기를 이렇게 해석했고 저 랍비가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했고 사람의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잠버곡교회에 있을 때 하현일 장로님이라는 한 분을 저희 교회에 초대해서 전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장로님과 함께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장로님 왜 신학과를 안 가셨어요? 왜 목회자가 안 되셨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은 생업이 따로 없어요. 전도하는 게 생업이에요. 직장이 없어요. 전도하는 게 생업이에요. 지금은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계시록 강의하세요. 교수예요, 교수. 학위가 전혀 없는데 교수예요.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에게 박사학위 딸 논문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분이 신학과에 들어가셨대요. 신학과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들이 다 그러답니다. 야, 너 신학과에 가서 논문을 쓰는데 왜 여태까지 나왔던 서적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하니? 저는 성경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논문 쓰면은 논문에 다 뭐 해야 돼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한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게 신학 박사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논한 것을 다 알아야지 신학적인 논문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코테이션을 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논문에 그걸 안 달고 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하니까 교수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현일 장로님이 보따리 싸서 신학과에서 나왔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것 가지고 말합니까? 성경 가지고 말하지? 당시 유대 랍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랍비들이 가르쳐놓은 여태까지 가르쳐놓은 가지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같더라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영혼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음역해서 아멘이라고 씁니다. 그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진짜예요,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진짜다, 진실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고 말하는 코테이션이 많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25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8분의 1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로 쓰시는 용법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영어 성경에 찾아보세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 정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25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25번 이거 정말이야, 이거 꼭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시죠? 골프 하나 배우기 위해서도 시간 투자하세요. 제가 탁구 한번 잘 쳐보려고 탁구 잘 치는 법을 시간 투자해서 유튜브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탁쳐라는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브도 했어요. 탁구 치기 위해서도 시간 투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원하세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뭐하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권위를 어떻게 인식하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미쳤거나 정말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말한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 하나님이거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죠? 여기 예수님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아부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디보션, 헌신할 때, 나를 희생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알지 않고 믿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달에 가보셨어요? 달 표면을 가서 만져보셨습니까? 안 만져봤잖아요. 아프리카 콩고 가보셨어요? 아프리카 콩고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죠? 알죠? 데이빗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믿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진리는 외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세계와 맞물려 있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순한 논법이 아니고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은 진리 외부의 어떤 확실한 근거 위에 서서 진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는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의 청력의 데시벨은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우리는 20 헤르츠 밑에 있는 소리와 2만 헤르츠 위에 있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먼지 떨어지는 소리 들리세요? 자는데 먼지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너무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바람 소리 얼마나 크게 들려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 큰 행성이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가청 범위를 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2만 헤르츠인데 개는 3만 헤르츠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가 듣고 멀리서 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짖는 거예요. 돌고래는 10만에서 15만 헤르츠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개보다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도 수만 마일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돌고래가 찾아가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인간이 진리를 인식해요. 진리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 밖에 사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과 헌신이라는 기초 위에 놓지 않고는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헌신 위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에요. 내 안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경을 통해서만 보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애가 와서 나한테 반말로 한마디만 해도 화가 나요. 우리 아이들도 예은이가 이름 부르고 오빠라는 말을 안 하면 화를 내요. 한결 오빠 해야지 한결 아 하면 화를 내요. 이 아메리칸들이 그래요. 아메리칸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미스터, 미세스 뭐 이래요. 다 이름 부르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도 설교를 청취합니다. 저도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듣는 설교를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에 쓴 말입니다. 주님께 물으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에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설교에 대한 부담을 덜어놓을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감동 주려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려고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사람 앞에서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내가 바라는 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물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답을 주지 않아도 그게 답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죠?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요. 화를 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한 명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죠?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에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밥을 먹고 건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근데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랑 같은 신앙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하고 목적이 바뀐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 딱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목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내가 세워놓은 방법대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방법이 목적이 되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요.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식일이 구속이 돼요. 방법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구속이 돼요. 내 뜻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내가 지키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난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한국에 가면 가장 큰 은행나무가 한 절에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높이가 42m 정도 되고 둘레가 성인이 18명 정도가 팔을 해자 10열을 아름드리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해요. 그 은행나무는 1100년 정도 나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은행나무가 충분한 물을 섭취하기 위하여 그 은행나무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뿌리가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시냇가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입니다. 본질.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거기에 내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라는 나무가 흔들려요. 여건과 조건이 바뀔수록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질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질 얘기.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s,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선택 위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뿌리가 깊어져서 잘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베다니 장로교회가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베다니 장로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많은 봉사를 지역사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이 적당한, 우리의 목적이, 삶의 근간이 바른 뿌리에 박히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을 축복을 주세요. 목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곳에 방법과 도구를 축복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래서 좀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choices.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번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